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이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에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떼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의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의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소서.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시편 74편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어떤 도구 내지는 예배를 드리는 형식,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아삽이 드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발행, 그것이 여기 구구절절이 무려 23절에 걸쳐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인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길 원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의 선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그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 믿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삶이 부끄러운 자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한테 계속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겠는가를 한번 오늘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맷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러한 진심이 어려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생명인데, 이 생명은 누구를 대신해서 드리는 생명이냐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갖고 있지 못하고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어떤 중산층 정도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들인 맷비둘기를 비웃지 않게,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물을 탐내는 자들,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감사함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가로채는, 지금으로 보는 입장에선 정치를 하면서 인간들의 정치적인 입장으로 지켜져야 할 정의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야 할 공평한 목, 그런 것들을 나눠줘야 하는 것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고 있는 나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또는 경제적인 독점을 통해서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그것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이러한 들짐승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다. 그럼 그러한 상태에서 바라볼 때 이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면서 비둘기, 맷비둘기 이런 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이 어떻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평범한, 그렇지만 아주 가난하지 아니한, 일상적으로 볼 때 보편적인 사람들, 그분들이 내는 제물이 맷비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보다 더 좋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또 그것보다도 낮은 제물, 조금 헐한 제물을 드리자니 조금 낯간지럽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드리면서 아주 부족하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은, 어떤 의미로 보면 정성이 부족한, 일반적이고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제물을 내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물을 낸다고 할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겠습니다의 제물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값을, 내가 구원받는 그 생명의,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값을 이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의미인데, 이 의미가 이렇게 여기에서 계속 주장하는 바대로 보면은 그 생명을 들짐승들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또 영원하게 잊지 마십시오. 이 맷비둘기와도 또한 같은 자신들의 인생, 뛰어나지도 않은 인생이며, 그렇다고 아주 처절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나 그렇게 살만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를 좀 더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나를 귀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요구보다는 비록 이러한 삶이지만 이것을 살아가는 나를 잊지 마십시오. 조금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아주 열성적이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가여운 백성들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나쁜 녀석들 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아이고 훌륭한 녀석들 할 수도 없는 입장. 그러니까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어정쩡한 것 같은 밋밋한 어떤 액션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는 이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서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의
그 포악한 것이 가득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이고, 학대받은 자가 부끄럽게 돌아가지 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맷비둘기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라도 계속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일어나서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이 부분의 언어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그럼 주께서 왜 원통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죄악됨을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심판날에는 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하실 텐데, 그것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하는 여기 두 번째 주의 원통함이라고 하는 이 주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우리들의 이 미천한 삶을 그의 이름 아래 감추어 주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통함을 푸시라고 하는데,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다윗도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에 엘로힘도 있을 뿐더러 메시아라고 하는 이 분이 동시에 한 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통함을 푸셔야 하는데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우매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앞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우매한 자들이라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또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 것이고, 또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또 어떤 소리가 될 것인가, 어떤 소리인가 살펴본다면, 주의 대적들은 바로 누구냐 하면 주님의 이 역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제사장들이나 또 그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왕들이나 왕족들이나 어떤 일반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보다는 조금 더 이스라엘적이지 않고, 그때 당시에 섞여져 오기 시작한 헬레니즘, 그 그리스의 어떤 그 화려한 예술과 문화와,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조직력과, 이러한 것들이 빗어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습관과 생활과 그들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화려함과 멋짐이 가득한 이 세상에 그 누가 보아도 보암직도 하고 또 갖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저러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화려함들, 그런 것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의 그 삶들에 대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그들이 바로 주의 대적들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 단순하게 이 주의 대적들의 떠드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대적들이 바로 떠드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현혹되고 넘어가기 쉬운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에 앞부분에서 이야기하였던 시온산도 생각하고 또 모든 조각품도 부시고 그리고 회당에 또 불을 사르고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얼마나 이 화려함에 우리들이 현혹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갈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행동 방식과 너무 다른 화려하고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스타일의 그러한 삶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아니시다. 그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승리를 해내고 이겨내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시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이 그런 것에서 져버리지 않고 무너지고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원이 담겨있는 74편 시편으로 봅니다. 우리들은 이 대적들을 단순히 비방만 하고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화려함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은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욕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누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처벌을 하신다든지 어려움을 또는 멸망을 줄 만한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조건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살아갈 수야만 하는 방식을 지켜내려면 바로 이렇게 달콤하고 멋진 그들의 아주 화려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고 일깨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만만하게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해 오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아무런 죄악도 벌리지 않으면서 그러한 유혹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달콤함에 빠져 있지만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모르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바로 그들이 우리들에게 비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멸시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처벌하실 수밖에 없고, 그들의 화려함 때문에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을 처벌하시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기 쉬운 것들이 잘 살고 화려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싫어하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멋진 그 성당의 천장의 벽화도 허락하셨고 많은 조각품도 허락하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예술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인간들에게 표현해주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비록 많은 어떤 예술품들을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듣기에도 웅장하고 대단한 그러한 예술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보고 있고 동영상으로 보고 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교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영원히 삼켜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도 그들의 교만해짐이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된 것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볼 때 규칙을 정하셨다. 그것은 예술이든 예술가든 대단한 작품이든 자연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섭리 안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커다란 틀은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본적인 틀과 우리들에게 주셨던 창조의 일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에 질서를 부여하셨다. 그 질서의 첫 번째 단계가 인간들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들어오게 하여서 그 시간이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유한한 존재 그리고 한시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 가장 좋은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서 늘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이용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뱀처럼 슬기롭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건전하고도 힘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